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아담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듯이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분리됨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인간의 육체에서 우리의 숨이 분리되면 죽듯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도 죽음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깨졌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은 탓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죄가 아주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은 뱀, 그리고 여자, 그리고 남자에게 차례로 주어집니다. 뱀은 모든 육지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서 평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밀착하여서 기어다니는 것, 그러니까 패배와 수치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존귀하게 빚어져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아주 비천한 물질로 남기도 합니다. 이렇게 뱀에게 심판하신 하나님, 이어서 여자와 관련된 심판을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완전한 패배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담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여자 사이의 적대감은 속인 자와 속임을 당한 자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그냥 다툼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벌어질 영적인 전쟁을 뜻합니다. 즉 사탄은 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승리가 담긴 그런 구절입니다. 뱀은 들의 짐승 중 하나이면서 사탄의 도구이죠. 뱀이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혹할 수 있는 언어로 혼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아주 논리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뱀의 정체를 마귀 사탄이라고 밝힙니다. 땅을 두루다니며 세상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참소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는 바로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음, 때가 차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음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라 선포하죠. 이사야에서의 처녀 탄생 예언, 그리고 복음서에서의 족보 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종종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만날 수 있는 확인되는 본문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 광야 계실 때, 그때 시험 받으실 때 아주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완벽한 승리를 누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상했다라는 것, 완전한 패배를 뜻하죠. 하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하며 계속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참수하며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머리가 완전히 부서지는, 머리가 상하는 부활의 승리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종말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물리치고 그를 유황불 못에 던져 완전히 멸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심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포함된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통과 수고가 하와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 입덧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질환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리적인 불안, 또 아이를 낳을 때의 산통, 또 그로 인해서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는, 동반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남자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창조될 때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너는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담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 수고와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죠.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땅은 아주 풍성한 채소를 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풍성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열매와 더불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함께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일궈야 하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가시와 엉겅퀴는 제거하고 채소와 그 열매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즉 노동을 해야 먹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정의, 공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긍휼이 전제된 공의, 용서가 전제된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생명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심판과 죽음이 선언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산자의 어머니, 역설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과 회복과 긍휼을 엿볼 수 있게 아담은 그 여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칭합니다.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준비하셔서 만드셔서 그 옷을 입히십니다. 아담 스스로 만들었던 그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금방 시들어 버려 죄의 수치를, 본인들이 깨달은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 그 가죽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피 흘림, 희생을 뜻합니다. 정죄가 아닌 속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심판하시고 혼내시지만 이내 덮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타락 직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가죽옷을 입고 승리하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주님 믿고 살아간다 말하지만 시시때때로 아주 기회만 찾아오면 누군가를 탓하고 또 무시하고 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주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전제하신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이 새벽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